수요일은 여러모로 바빠서 제가 오전에 조금 잠을 잡니다. 바빠서 잠을 잡니다. 예, 오후 되면은 해롱해롱 할까봐 잠을 자는데 우영민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꿈에서라도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우영민 스님 돌아가셨잖아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 들자마자 그 영화에서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우영민 스님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잠깐이라도 꿈에서라도 그렇게 본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문지연 집사님하고 자녀들 또 김수석 권찰님이랑 집사님이랑 오정성 권찰님 얼마나 보고 싶을까, 또 누님도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석현이가 이제 상을 치르고 나서 바로 학교에는 안 가고 이제 목요일까지 안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이제 계속 집에만 있기는 힘드니까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행동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하는데 보이잖아요, 우리는. 참, 아버지의 자리를 지금 정말 필요할 텐데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더 보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위로하시고 또 우리도 함께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이 마무리 다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는 갈릴리 근처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왔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이제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고 귀신이 쫓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계셨던 곳이고 오늘 보면 아무래도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성전에서 이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에게는 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새로운 메시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세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사람에게 내는 거지만 성전을 위해서 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들들은 낼 필요가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건지면 거기에 한 세겔 있을 것인데 너 거 내 거 내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 연이어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18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 3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이 유대 사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랬죠. 지금은 어린아이 다 귀한 줄 알아요, 그죠? 아이고 귀하다 귀하다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고 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켜 세워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또 많이 낳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리고 힘이 없고 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귀찮은 존재로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녀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 내가 하찮은 위치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기꺼이 가게 되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늘이 18장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5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4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르침 속에서 제자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4번째 가르침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이 때에 맞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세상 나라는 높은 자리에 가야 큰 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큰 자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거느리고 있어야 큰 자고 누군가를 지시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4절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낮아 있는 자를 받아주고 영접하는 자도 천국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까지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기뻐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6절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자,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 팔복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작은 자고 하찮은 자고 낮은 자입니다. 그런 이런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과 한편으로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은 자를 교회 안에서 그런 나의 제자를 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차라리 연자맷돌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이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달려서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연자맷돌이 달려서 물에 빠져 죽는 형벌 역시 흔한 많이 볼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 말고도 11번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실족하게 한다, 넘어진다 이런 말씀이 11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같이 그것을 찾아보고 여섯 군데를 준비했는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1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말, 넘어진다는 말을 이렇게 마태가 많이 사용함으로써 도리어 정말 이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위중한 일인가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만 봐도 실족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정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작은 자를 영접하여서 돌보아야 한다. 그 작은 자를 너도 낮아질 뿐더러 또 그렇게 낮아져 있는 형제들을 너희가 영접하고 받아줘야 한다. 또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시선이 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또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시죠.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 이 어린아이, 작은 자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는 자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영접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진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없인 여기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엄미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인간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다가가고 그들을 영접하고 또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잃은 양 비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선포.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양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고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이제 떠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길을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으셨을 때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자, 이런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이런 자들을 더 사랑으로 보듬고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언제나 내 고집대로 하는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내 뜻과 다르면은 그냥 제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겸허히 또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손 내밀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또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더욱 세워나가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섬겨주고 더 우리가 낮은 자세로 더 낮아지고 함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개군영안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며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작은 자가 되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사랑하고 섬기며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또 용납하며 영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고한 마음을 태워주시고 부셔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이 어미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낮아진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기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라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개군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남편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 원근각체에 떨어져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